26장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탐으로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어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을 항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였네.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가장 잘 표현한 찬송이 우리가 늘 부르는 성경송이에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게 소원이 되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살을 째가지고 그렇게 벌려가지고 그 안에다 내가 마음을 넣어주겠다, 이런 표현으로, 그림언어로 나타내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이걸요, 흐릿하게 깨닫다가 점점 뚜렷하게 깨달으니까는 전부 그 이야기예요. 루디아가 빌립보 성의 자조장사 루디아에게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했더라. 그러니까 그 루디아가요, 자기 집을 빌립보 교회 예배처로 내놓고 거기서 모이도록 해서 그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생겼어요. 마음의 할례, 오늘 레위기 26장 41절 보세요.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 자, 할례 받지 아니한 그 마음.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일날도 했고 지금 아랫게 레위기 총정리하면서 또 이 본문을 또 했어요. 그다음 오늘 새벽에 또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달라요. 다릅니다.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죠. 마음.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은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굳은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입니다. 이래 치면 돼요.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둔한 마음. 할례는 그 어린아이 남성 어린아이 성기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잘라내는 거예요. 덮여 있는 거예요.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인간들이 보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생각해요.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해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지가 교만할 건덕지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인데, 뭔가 자기가 많이 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그게 전부 다 이 할례 받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할례 받은 마음, 할례 받지 않는 마음이 이게 문제의 원인이에요, 원인. 그러면은 이 해결은 뭐냐 하면 할례 받는 마음이, 할례 받은 마음이요. 이것이 해결이 해결.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열어보세요. 신명기 30장 6절.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레위기하고 똑같아요. 28장, 오늘 내가 확인해보면 29장까지가 레위기, 26장 3절에서 39절까지와 똑같아요. 자,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까지는 순종해서 복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14절에서 39절까지는 복과 저주에, 저주 받는 이야기, 저주. 자, 이걸 한 묵혀가지고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8절까지도 복과 저주예요. 그런데 레위기는 여기서 끝이 나잖아요. 26장이 40절에서 오늘 읽었던 45절까지가 나와요. 45절까지. 그 신명기는 이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신명기를 보니까는 신명기 29장 그리고 방금 찾아온 30장 이까지가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에 해당돼요. 이걸 끊어버리니까는 여기에는 이게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에요. 복과 저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 여기 있어요. 저주의 끝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가 흩어진 포로에서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자복한다.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잘못을 깨닫게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런데 신명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레위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신명기는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는 더 알아듣기 쉽도록 더 풍부한 그와 같은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하겠다. 30장 6절에 이게 바로 30장 6절이잖아요. 신명기.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누가 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사람이 봤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어가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할례 받은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쌀 같은 마음이에요. 바로 할례 받은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는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예요.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고 자신이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할례 받지 않는 자예요. 할례 받으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의 할례를 언제 행하느냐가 여기 자세히 나오는데 이 불순종해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저 남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남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 포로기에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포로기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해보니까는요, 성경 말씀이 너무 정확해요. 너무 정확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대충 봐버려요. 그래서 요즘 좋은 거 있잖아요. 성경 찾는 거 있잖아요. 이 아이패드 이용해가지고 찾아보면 단어 하나 치면 다 나오거든요. 할례라는 단어가 이와 같이 비유적으로 그냥 할례가 아니고 몸에 살을 찢는 할례가 아니고 할례 받은 마음, 비유적인 거죠. 마음을 찢는 이 할례 받은 마음을 다루고 있는 것은 포로기 에레미야와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여기에만 나와요.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레미야 4장. 에레미야 4장 4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냥 성경으로 봐서 안 돼요. 자, 그러니까는 이 에레미야는 포로기 선지자다. 이런 기본이 돼 있으면은 딱 이럴 적에 하면 딱 여기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기 딱 찾아보는 거예요. 자, 4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같이 읽어요.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거기까지 봅시다. 마음 가죽을 베라 그래요. 마음 가죽을 베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바로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여호와께 속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때 했던 그 말씀, 포로기에서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6장, 에레미야 6장 10절.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절개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씀을 절개 여기지 않는 자들은 뭐냐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단어가 비유적인 거예요. 마음의 할례뿐만 아니라 귀의 할례, 눈의 할례도 있을 수 있고 입의 할례도 있을 수 있어요. 둔한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비유적인 표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이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할례 받지 못한 귀, 할례 받지 못한 눈,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굳이 할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더라도 얼마나 풍부하게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돼. 할례 받지 않으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시면은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어. 그걸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자, 9장 에레미야 9장 25절 26절 9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어요. 육체의 할례를 받아 어려서부터 태어난 지 8일마다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마음의 할례가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사실 그 어린아이에게 하는 육체의 할례의 표시는 마음의 할례로 가르치기 위한 예비 단계야. 나중에 가면요, 그 할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교회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너것도 그러면은 이제 우리하고 같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너것도 할례를 받아야지. 극할 때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 이들은 육체의 할례, 살적의 할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구약 성경부터 이게 어디예요? 레위기, 신명기,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었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31장. 제가 늘 이야기하는 말, 새언약 말씀이죠.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새언약이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라.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하는 불순종했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맺은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이,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지금 앞에 했던 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우리 속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법을 우리 속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넣어주지? 마음에다, 아이들 그들 속에다 마음에다 기록해버린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다 기록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바로 시내산 언약을 불순종했는 것과 달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즐거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좀 흐릿하죠? 자, 같은 포로기 선지자 에스겔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자, 에스겔 11장. 에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나오죠. 에스겔 11장. 포록입니다. 다 포록이야.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한지 제가 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제가 계속 하는 게 오늘날 교회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인 수준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얼마나 정밀하게 구속의 역사가 성경 속에 이어지고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보니까 자꾸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 11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르는 마음을 주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라. 이 아주 이상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마음에다가 영을 주는 것. 그 속에다가 새 영을 주는 새 영. 여기는
내 법과 나의 법입니다. 나의 법과 나의 말. 자, 여기에는 새 영을 준다. 새 영을 준다. 자, 법과 말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거는 성령이에요. 성령. 같은 시대의 포로기 선지자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이죠. 불순종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둔한 마음, 이걸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예민한 마음, 살아있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6절 27절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여 너희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이 들어가 마음이 바뀌어버려. 마음이 새 마음이 돼요. 새 마음.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성령. 자, 말씀과 영, 요 두 개가 왜 그러면 에레미야는 말씀이라고 하고 에스겔은 영이라 그랬는가? 자,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보세요. 6장 63절. 요한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복음서 가운데서 요한복음은 탁월하게 차별됩니다. 차별됩니다.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게 두 개 합쳐서 생명이 살리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요. 이게 살리는 영이에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레위기에서 또 신명기에서 말했듯이 포로기에서 너희가 이와 같이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마음의 할례를 내가 행하겠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구체적으로 오늘 아침에는 이야기하는 내용 나옵니다. 자,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세요. 자, 레위기 26장 40절을 보시면요. 첫째로 그들이 뭐하냐 그러면은 40절 뭐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 조상의 죄악을 자복합니다. 일단 처음에 자기 죄를 자복해요. 자복. 여기 문자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가 한번 보세요. 다니엘 9장. 다니엘도 포로기죠. 다니엘 9장.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죠. 보세요.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지금 포로기에 집중적으로 이 신명기 말씀, 레위기 말씀이 성취됩니다. 다니엘 9장. 9장 4절.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시되.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6절.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의 과거의 역사를 자복하여 자복. 자,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며. 죄를 자복하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마음으로 신명기 3장 6절 말씀. 포로지에서 지금 이와 같이 할례 받은 마음이 주고, 그리고 깨닫는 마음을 줘서 일단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에스라 보세요. 에스라. 에스라는 우리 성경은 앞으로 가야 되죠. 우리 성경에 에스라가 역사서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됩니다. 에스라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 가야 되는데 에스라 10장 에스라 10장 1절 에스라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죄의 자복. 요게 영어로 같습니다. confess. 자백이에요. 자백. 죄를 자백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일단 알아야지 자백할 수 있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를 받으면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나오죠. 이게 전부 이건 포로 후기죠. 포로 후기의 지도자들이에요. 자,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9절까지 너무 정확해요. 너무 정확하게 이 레위기 신명기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한번 우리가 한 절씩 한번 읽으면 6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으로 돌아오게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지금 이게요, 이 말씀 여기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지금 느헤미야는 BC 400년 되거든요. 약 900년 전에 말씀이 그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죄를 자백합니다. 죄를 자백합니다. 자, 우리 앞에 나온 에스라 앞으로 넘어 에스라 1장 한번 해봐요. 에스라 1장과 역대하는요. 역대하 36장. 자, 역대하 36장, 에스라 1장하고 여기 딱 붙어 있죠. 우리 성경에. 히브리 성경에는 안 그래요. 이따 한번 보기로 하고. 자, 21절, 역대하 36장 21절. 자,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입니다. 포로 잡혀가서 얼마 동안 그 땅이 황폐하게 됐는가. 자, 우리 레위기 나왔거든요. 자, 레위기 26장 34절 35절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34절 35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며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 그 땅이 황무할 동안 쉬게 되리라. 너희들이 원수의 땅일 동안 이 땅이 황무하게 된 거예요. 그냥 안식년을 지키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땅이 일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43절.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 땅이 안식을 누리는 이야기가요. 자, 역대하 36장 21절 보세요. 역대하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70년 동안 땅이 안식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포로가 70년 동안 남의 나라 포로로 살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그 예루살렘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황무한 땅이 되어버렸는 거예요. 역대 36장 20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인데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에레미야 29장 에레미야 29장 뒤로 가야 되네요. 에레미야 29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했는가. 이 포로기에 집중적으로 신명기에서 한 말씀을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29장 10절 보세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호와께서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동안 포로됐다가 돌아오게 될까. 이걸 지금 이 포로기 선지자들에게 신명기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할례 받지 않는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레위기 26장 41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3장 중에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할 것이다. 그때 어디에서 남의 나라로 추방되고 흩어져 있는 그 나라에서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지도책 한번 내보세요. 우리는 지금 다니엘,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방금 역사적 성취가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성취가 다니엘 9장, 그 다음에 에스라 10장, 느헤미야 1장, 9장,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했죠. 그 다음에 역대하, 대하, 마지막 36장 21절. 자, 이렇게 이게 참 이 말씀이 지금 레위기에서 한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제 다니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하입니다. 자, 우리 지도책 한번 열어보세요. 지도책 제일 끝에 보시면은 히브리 성경 나오죠. 391쪽 한번 391쪽. 자, 여러분들 히브리 성경에 크게 히브리 성경 3개 책으로 되었다 그러죠. 첫째 율법 토라, 그 다음에 선지서, 여기 정기 선지서, 후기 선지서인데 합쳐서 선지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문서예요. 성문서 제일 끝에 보세요. 성문서 제일 끝에 보시면은 자,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그날들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 옆에 보세요. 한글 성경상 이름 뭐냐?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 역대하예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 역대기.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부분. 여기에서 할례 받은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장차 새로운 소망을 주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요, 이때 주어졌지만 이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히브리 성경 제일 끝에 가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문자적으로는 제가 대표적인 요 단어만 찾았죠. 더 깊이 보면은
이 성경이요, 전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우리 여기에서 구약에서 이와 같이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알았죠? 성령입니다. 이게 결국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마음의 할례는 성령이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였어요.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서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 이게 세 번이나 인용됐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신약으로 연결되는가 보세요. 신약으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다락방 광야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바로 뭘 가르쳤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가르쳐.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이 온다. 그 성령은 너희 가운데 거한다. 너희 속에 있겠다. 이는 진리의 영이다. 그러시면서 최후로 가르친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갖게 이분이 이 성령이 오셔서 너희 마음 가운데 내주하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가르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랬고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고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탄생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합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1절. 7장은 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7장 51절.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요, 스데반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까지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으로 증거하는 이걸 거부하고 거스르니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이 어떻게 정리하는가 보세요. 로마서 2장. 자,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 할례를 중요시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마음의 할례는 모르고 그냥 육체의 할례만 강조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폭탄선언을 하는가 보세요. 폭탄선언. 25절에서 29절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 너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포면적 육신의 할례가 바로 유대인이 행하는 할례잖아요. 이 마음이 아니고 이 할례, 몸에 행하는 할례잖아요. 외면적으로 표면에 살찜에다 하는 그거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이야기 나오죠. 그건 할례가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표면이 아니고 이면 내면입니다. 할례는 어디야? 마음에 한다. 율법 조문에 있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성령으로 할례를 받는 거야. 육신에다가 살을 찢는 그 할례가 아니고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
골로새서 2장. 이거를 연결해서 안 봐버리면요, 이게 전부 떨어져가 있어가지고 말은 있는데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쫙 보면 이게, 예? 자,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같이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다. 자,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던 안식일, 절기, 그 다음에 초하루 월삭 지키거든요. 자, 이런 것들, 그리고 할례, 이 표면적인 이와 같은 의식들,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였다. 실체는 뭐냐? 여기서 몸은 그리스도 것이라 하는 말은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실체는 그리스도다. 이거는 전부 다 그림자고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새 사람.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줄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긴 교회는 바로 마음의 할례로부터 시작된 것이 교회예요. 조금 말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언어가 조금 비유적이고 이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찬송가 637장처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줍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 진리 영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의 도의 초보에만 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것까지 알아가면서 자라가는 이와 같은 에너지가 마음의 할례를 행할 적에 우리 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그거를 장려하고 그것을 깨우치고 이 비가 오고 나니까는요 시골에 막 풀들이 막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렇듯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번에처럼 이번에 레위기를 하면서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까지는 못 봤어. 좀 거칠게 봤는데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고 거친 게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거는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찬송가 가사 가운데서도 이 성경의 핵심 사상을 찬송으로 만드는 노래가 없어요.
그리고 불분명해. 불분명해. 명확하지 못해.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깨닫는 것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처럼 둔해. 그것이 우리 교계 전반적인 현상이라. 찬송가 하나도 제대로 부를 찬송이 잘 없어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이 강조하는 그 찬송을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그러면 찬송 자체가 기도고 찬송 자체가 말씀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일관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눌 말씀 있으시면